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구약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제일 힘든 일은 자기들이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큰 건축을 하면서 돌을 날르고 흙을 날르고 뼈골이 빠지도록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말살 정책을 두 가지 썼는데, 하나는 산파들이 아기를 받다가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어떤 핑계를 써서든지 살리지 말고 죽여라. 만약에 그때 죽이지 못하면 가난해기 때 나일강에 갔다가 버려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해라. 그런 박해를 430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칼과 무기와 정치, 이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 나온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다 들었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똑똑히 봤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네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전도 안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아멘 하겠습니다. 왜? 내가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또 40년 동안을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전도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 야,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는데 40년 동안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못하는지 이 똑똑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자기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다 자기 나름대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 종교가 없다고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미 벌써 조상 때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허죠. 10번이라도 허죠. 안 믿을 게 뻔한데 허나만한데 제가 다 압니다. 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난 말재주가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내가 그런 입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도 못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는 거야. 모세야,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 누가 너를 만들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전도해. 이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면 붙들려서 죽는 거야. 하나님은 등을 밀어서 내 마음에는 우러나지도 않은 놈의 전도를 하라고 밀어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가 전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가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밀어 집어넣으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허나마나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 등을 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요만큼도 없는 전도를 가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어.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에도 없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전도를 하고 나니까 자그만치 어른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 전도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나? 그 허나마나야. 억지로 해서 돼 그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물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모세를 보니까 마음에 없는 억지로 하는 전도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억지로 하는 전도에도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막 부풀어 오르고 불타오르고 안 하면 못 견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열매가 있지, 억지로 하는 거는 효과도 없어, 허나마나야.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억지로 하는 전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건상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을 구원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전도도, 마지못해서 하는 전도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그 집안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아주 앞장서서 교회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느냐? 30살에 믿었어요. 30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년 후에 바울의 나이가 30살 됐을 때 한참 피가 끓는 그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30여 년을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13권은 바울이 쓴 편지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년 동안을 말로 전도하고 글씨로 써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됐죠. 그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찍었다는 거야. 너는 전도자가 되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엔 그걸 몰랐어.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를 쫓아다니고 교회를 핍박했거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점을 찍어서 전도자로 삼으셨다.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를 권면한다, 그런 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명령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많은 차이가 있어. 권면한다 하는 말은 한번 해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상대편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상대적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형편 따라서 그렇게 약한 의미가 있어, 권면한다고는 말은.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전도는 권면이 아니야.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 변명이 없어,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야. 권면하고 달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령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명령이니까 어떤 이유를 내놓고도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권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의 명령, 군대 지휘관의 명령, 기관장의 명령, 이러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늘에다가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아? 살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이 뭐하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빚. 여러분, 빚을 져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빚진 자의 심정, 빚은 무거운 짐이야.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거야. 빚지고 어떻게 살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 이 사회에서. 그래서 전도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라. 전도에 빚을 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스러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막론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빚을 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교인의 의무가 있어. 그 중에 장로님들은 30명을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30명이 안 되면 장로를 못 뽑아. 30명이 돼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든 다른 교인이 전도를 했든 교인이 30명이 만들어져야 내가 장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30명을 전도해가지고 장로된 사람은 빚이 없어. 그러나 자기는 전도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전도해온 사람의 숫자를 타고서 장로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이게 감리교
교인의 의무예요. 권사님은 15명이야. 그러니까 권사는 죽을 때까지 15명을 전도해야 돼. 이게 빚이야. 장로가 가지고 있는 빚이고 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야. 교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나는 빚을 졌어. 전도의 빚을 졌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전도의 빚을 졌어. 유명한 전도자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라.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많은 교인들은 때가 되면 전도해야지. 때가 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아니야.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거야. 두 손 쥐고 앉아서 전도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고, 전도의 기회가 오기를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기회가 오면 해야지. 아무 때나 하나?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전도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오기를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서 하려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도의 기회를. 그래서 두 손 쥐고 앉아서 전도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안 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만드는,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냉수 한 그릇 달라고 냉수를 마시면서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전도의 기회로. 그래서 장로교의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생업, 우리가 사는 거 있잖아요. 생업의 소명이라. 그럼 무슨 말인 거니? 우리 생업이 뭐야? 농사를 짓든 공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기관에 다니든 회사를 경영하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그거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려는 거야. 전도의 기회로. 그 생업의 소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서 전도의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앉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서 해라. 이게 전도자, 유명한 바울의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냐?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오시게 됐는데, 가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때가 성경에서는 6시라고 그랬죠. 6시. 근데 이걸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제 배가 고프고 제일 힘들고 제일 뜨겁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제자들하고 이제 모여서 잠깐 쉬게 됐어. 그 점심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걸 사러 갔어. 그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이제 우두커니 앉아서 쉬시는 거야. 배도 고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날은 뜨겁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항아리를 이고서 물을 길러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하고 둘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는 거니? 나 좀 시원한 물 한 잔만 좀 달라고. 그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도 그걸 전도의 기회를 삼으신 거야. 물 한 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저 사람에게는 못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전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야.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400년 동안 원수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리 지나다니지도 않아. 그 땅을 밟지도 않아. 400년 원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큰 벽이 막혀 있는 거야. 이걸 뭐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오늘 아니야 400년 동안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싸움하고 미워하고 벽을 쌓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원수를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벽이 가로막혔는데.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 민족적인 벽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풍속에는, 유대인의 풍속에는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길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도 밖에 나가서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 그렇게 남녀 구별이 분명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전 처음 만나는 그 여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얘기한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지.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저기 가서 당신 남편을 좀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5명이야. 그전 남편은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또 지금 사는 남자 있고 바람 피는 남자 있고. 그러니까 자그마치 5명의 남편을 거느리는 아주 타락한 여자, 불륜의 여자, 부정적인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동네에 우물이 있어. 근데 자기 동네에 우물이 있는 안 가고 3km 떨어진 거기까지 물을 길러 오는 거야. 왜? 동네 우물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창피해.
이 여자만 보면 사람들이 쑥덕쑥덕해. 그냥 동네 우물을 안 가고 3km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물을 길러 오는 거야. 또 시간도 12시면은 유대인들은 물 길러 안 다녀요.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가지. 근데 여자는 12시에 물 길러 왔어. 왜? 우물가에 사람이 없을 때. 그래, 왕따 당한 여자야. 왕따 당한 여자. 불쌍한 여자야. 그러니 이런 여자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바늘꽃도 안 들어가는 거야. 민족적인 벽이 막혀 있어. 남녀가 구별이 있어. 동네에서 왕따 당한 여자, 같이 마주보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여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건네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항상 불안해,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당신이 지금 길어가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날 거요. 이 먼 데까지 물 길러 올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번쩍한 거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리 먹어도 답답하고 괴롭고 시원하지 않고, 그런 물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야. 당신이 나를 믿고 영접하면 평생을 목마르지 않게 살아. 속이 시원해.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여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그냥 항아리를 물 길러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항아리를 거기다 놔두고선 동네로 달려가는 거야. 동네 사람 보고 무조건, 여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라고는 사람을 가서 좀 보시오.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서는 몇 사람이 그 여자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뒤따라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틀만 우리 마을에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줄 얘기 좀 해주셔. 그래서 이틀을 더 붙잡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개인 전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넉 달의 여유가 있어. 넉 달 후에나 전도를 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게 된다고 입버릇처럼. 지금이 아니야. 이제 이 다음에 넉 달 후에, 4년 후에 전도, 이런 소리 했지만 아니야.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거야. 유명한 결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전도는 사흘 후로, 넉 달 후로, 4년 후로 미루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다 버린다는 거야.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지. 갚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짐이 되는 거야. 지금 당장에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넉 달이 뭐냐? 지금 당장에 해.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전도가 11월 3일 다음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시겠죠. 걱정도 되시겠죠. 남들 다 전도해 오는데 열솔 흔들고 덜렁덜렁 와가지고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거야. 빚을 갚은 사람들은 날아갈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전도를 해온 사람은 춤을 출 것 같고 노래가 나오고 사는 맛이 나고 예수 믿는 맛이 나. 그러나 11월 3일 날 전도 못해온 사람은 빚진 죄인 모양으로.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세 생각하시고 바울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11월 3일 총력 전도 주일이 그야말로 행복의 축제, 행복이 넘치는 그날이 전도해 오는 사람은 행복한 날이야. 전도해 오는 사람은 행복의 축제가 돼. 그러나 전도해 오지 못한 사람은 불행의 날이 되는 거야. 빚진 죄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세의 전도, 바울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 그 역사가 내 안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2주간 동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